네, 오늘 함께 보실 이 본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셨고 또 이렇게 제목을 다 아시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절 함께 읽은 이 마지막 절은 야베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암송들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그 윗부분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더라 이런 기계적인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본문의 이 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여러분 한가하게 쓰인 그냥 인명사전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나라를 짓밟히고 70년의 이 긴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눈앞에 보여진 것은 폐허가 된 자신들의 고향과 그리고 이 피 묻은 역사의 이 보고서, 이것이 자신들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잡초가 무성한 이 옛 터 위에서 그들은 깊은 절망을 앓을 수밖에 없었겠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젊은 사람이라 그런 경험이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 남아있는 터가 이렇게 사라진 경험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 이제 할머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그 경남 마산에 이제 옛날에 살던 데로 갔는데 초가집이 다 쓰러진 거예요. 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야 뭐 거기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뭐 크게 감흥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꽤 좀 울적해지셨겠죠. 이게 그렇게 뭔가 자신이 살던 곳에 이런 터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에게 큰 슬픔을 준다라는 것을 좀 공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무너져버린 이 성전 땅, 성전터와 자신들의 이 옛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한번 망해버렸거든요. 망해버린 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언약의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뼈아픈 질문 속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족보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족보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의 계보와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계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오늘 그러면서 드러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먼저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좀 성경 묵상 오래 하시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야베스의 이름 뜻 정도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님 계실까요? 아무리 내가 자녀를 힘들게 낳았다고 해도 내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며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이 마치 운명 같은 것들을 좀 예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요? 아무리 힘들게 낳았어도 고통이라고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산의 과정이 힘들었다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를 족보상으로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 봤더니 한 어디쯤일까라고 했을 때 사사시대일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절은 사사시대일 것이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즉 영적으로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또 그 시대상을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왕이 없었대잖아요.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다스려 가시던 중이었습니다마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시절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우리의 민족의 침탈을 당하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물건을 약탈해 가고,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었겠습니까? 그 척박하고 잔인한 시대상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품고 이 통곡하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고통이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세상에 낳을 수밖에 없었구나. 너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그저 고통일 뿐이구나. 이 역대서를 쓴 기자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귀환민들에게 바로 그 과거에 참혹했던 혼란 속에서 이 고통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났던 야베스라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이 폐허밖에 없을지라도, 과거 이 고통의 시대를 정면으로 뚫고 나간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너희의 믿음의 선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제열이 너무 악하고 괴로워요. 만약에 진짜 계속, 오늘 여러분 우리는 조금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죠? 일제강점기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봤던 우리 민족이라면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냥 조용히 어찌어찌 살다가 견뎌내다가 버텨내다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라는 기록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유독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잖아요. 어려웠던 시절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줄 거라고 지금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가.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삶을, 이 자녀를 보면서, 이 땅의 삶을 보면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절에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표에 적힌 이 고통이라는 운명에 갇히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시대의 절망을 탓하거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아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 보십시오. 제가 새벽 설교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척박한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문명을 일구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단 말이에요. 노력하며 산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른 위기 앞에서 무슨 짓을 벌입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이 빼앗긴 땅과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바알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따라갔을 때에 야베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암울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어두운 시대의 유일한 답은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알량한 노력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지금 이 우리의 어둠이 거쳐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저는 저희 사모한테 한 번씩 그래요. 야, 네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다. 왜 그러냐? 아니, 저는 진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믿음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상한 믿음이, 예수님 믿고 제 21살에 회심하고 딱 이상한 믿음 같은 게 제 마음에 하나가 이렇게 딱 자리 잡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진짜 이상한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성경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거 뭐 아멘 하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제 솔직한 심경인데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썰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좀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자라서, 어렵게 태어나서 좀 되게, 지금은 되게 밝아 보이죠 사람이. 근데 되게 시니컬하고요, 되게 사람이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자랐어요. 제가 20살 때까지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회심의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딱 경험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딱 찾아오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바꾸는 답이 뭔가 이 책에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상한 마음이.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근데 문제는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성경책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제 삶에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여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읽고 읽다 이제 제가 그냥 확 죽어야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탁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아니, 저는 여러분들 진짜 왜 목사가 됐냐면 그러한 경험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한 번도 암송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진짜 읽고 나서 기억해 본 적도 없는 말씀 한 구절을 머릿속에 탁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삶이 좀 너무 힘들고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웃으시죠? 난 이해 못하겠네. 지금 엄청 감동적이고 이 슬픈 얘기인데, 그런 기도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막 저는 그런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도 나름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귀에다가 막 말씀도 꽂아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위 이제 요즘 표현을 하면 직통계시 같은 것들 제가 막 약간 사모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이 뭔가 제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직통계시 다 받으면 우리 미쳐요 다들.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뭔가 삶의 소망을 진짜 다 잃고,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제 생명을 끊으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말씀 한 구절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너무 그게 대단하고 엄청난 말씀인 줄 알지만 당시에는 정말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암송도 해본 적이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무슨 구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나 진짜 이제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나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처음이야. 이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예상도 못했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같이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해석이 되는데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 그 지옥 같은 삶이 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여기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시켜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래 지금 기도하는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너희 가정이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기로 기도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안 떠나는 건 맞는데 이 목회자까지 된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오늘 이 야베스가 한 기도의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이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뭔가 좀 내가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무슨 내 지경을 넓혀요? 내 지역을 뭘 넓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역을 넓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아져도 될까 말까 한데. 근데 지금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영토를 위협받던 이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오늘 이 나라를 잃고 돌아온 이 역대상에 나온 이 포로 귀환민들 입장에서 이 지역이 넓어지고 환란에 벗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 진심을 다한 이 믿음의 투쟁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결국 야베스는 이 태생적인 고통의 굴레를 안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음으로써 그 방대한 족보 속에서 형제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우뚝 서는 영광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도무지 내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이 야베스의 고통과 같은 이 이름표가 삶의 순간 속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 삶이 진짜 뭔가 저주받은 것 같이 여겨질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전생에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때때로 나를 엄습할 때, 진짜 내 삶이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여겨질 때, 또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세요. 여전히 많이 편찮으신데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자식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쉽게 낫지 않으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는데 왜 다 웃으시지? 진짜 슬픈 얘기인데 그렇게 쉽게 안 나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중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낳게 해줄 거래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제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런 응답도 때때로 받으시면 너무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왜냐?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해주시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자기의 가시를 두고 나아가 간구하기를, 할만하시거든 주께서 낫게 해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안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삶에 이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런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치우기 쉬운 태도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도망칩니다. 체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자로 쭉쭉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안다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나님 안 계시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야. 악으로 깡으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스멀스멀 떠나가는 거예요 다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는 뭐 나가서 막 뭐 으쌰으쌰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용기는 이 야베스처럼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그 끔찍한 혼란과 짓누르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 많이 나오네요. 제가 너무 이제 20대 초반에 일찌감치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막 거동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진짜 대소변 받아가면서 막 그런 경험을 좀 하니까 막 진짜 너무 진짜 막 짜증 나더라고요. 뭔가 이제 막 20대 젊음의 자리에 뭔가 이렇게 팍팍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 넘칠 때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데 어딜 나가요? 제가 저희 교단 백석인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백석 신학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에서 통학할 수 있는 신학교가 백석밖에 없었어요. 아니 뭐 통합은 좀 싫었고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서 갔는데, 왜냐 어머니가 이제 혹시 잘못되실 수가 있으니까, 낙상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어디 이렇게 기숙사 같은데 못 가고 전 통학을 해야 돼서 갔단 말이죠. 그렇게 젊은 날 뭔가 진짜 내 발목을 자꾸 잡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 시절에, 그때 당시 이제 교회 다니던 형님들하고 이제 이런 좀 답답한 얘기들을 좀 나누면 형들 다 그랬어요. 저보고 지금 나가라. 너가 먼저 바로 서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챙기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 버려두고 잠깐 나가서, 부모님 버려두고 잠깐 나가서 내 삶이 조금 나아진다고 할지언정 과연 그게 내 인생의 답일까? 그래서 진짜 지긋지긋하게 다시 또 뭐 붙들었겠어요? 성경 붙은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로 훈련받는 그 신학교 신대원이 긴 시간 동안 다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많은 복들을 지금 저에게 주셨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도망쳐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부딪히고 싸우고 진짜 막 대가리 깨져가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최근에 제가 그런 거 보면서도 좀 속이 터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뭐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멘사 회원이라고 엄청 똑똑한 애라고 얘기한 애 뭐 유튜브에 나온 적 있었죠.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걔가 뭐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답이 없대요. 그 똑똑한 애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똑똑하면 남아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왜 도망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진짜 능력 있으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차라리 욕을 얻어먹어도 남아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기도하면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도망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 육적 지경을 넉넉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버텨낸 여러분의 삶에 이 고통의 이름표를 떼어내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